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라얏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옳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잘 알고 있는 이 우정의 대명사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우정, 이 서로 간의 친구 간의 이 관계가 참 깊다라는 것이 좋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친구이면서 또 이제 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단의 누이와 또 다윗이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한 가족 공동체로서 또 사이가 참 좋습니다. 살면서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저도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40여 년 살면서 참 좋은 관계,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마음의 또 방향이 함께 같아야 되는데 마음의 방향이 다르게 되면 사람이 또 멀어지게 되고 친구 간에도 그렇게 좋던 친구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그 마음이 멀어지거나 또는 그 마음 가운데 좋아하던 마음이 바뀌어서 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참 이런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서로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상대적으로 좀 구체적이게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들도 많지만 참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이 많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맛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 기쁨을 이야기할 때 어떤 순간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동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쾌락을 쫓으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계 사이에서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순간의 감정을 위해서 좋거든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들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신 그 위대한 왕,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여곡절이 있으면 다윗은 불행한 사람이야,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따릅니다. 죽음의 위협도 따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너무나 멋지고 위대한 그런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라마 라요셋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다윗이 쫓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관계 요나단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요나단의 관계가 아무리 끈끈하더라도 자기가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그럼 참 위험하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이 요나단이 아버지께 일러버리면 자기는 어찌 보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도대체 친구여, 내 죄가 무엇이기에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짓는 이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으로 고백하지만 그런데 사울 왕에게 언제나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게 얼마나 안 되냐면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렇지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다윗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참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저도 참 많은 관계들을 맺어오지만 잘하려고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나쁜 감정이 막 일어나더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도 미워해야지. 나도 밉다. 싫다. 너무 화난다. 저 사람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여, 제가 부족하겠지요. 저에게 문제가 있겠지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한가 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자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의 계속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고. 사울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마냥 좋아서 그렇게 용서하고, 그리고 뭐 때로는 살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마냥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기도 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요나단에게 도대체 왜 그럴까?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설마 그러려고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그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상의하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나에게 상의하는데, 근데 그것을 들어보지 못했어. 설마 그러려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진짜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울 왕이 아들이니까 아들이 다윗과 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알고 슬퍼할까 봐 그렇게 알리지 않은 것일 뿐, 그렇게 생각될 뿐, 진짜 사울 왕이 나를 선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결단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요. 이 다윗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의 삶을 옆에서 보았을 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미 18장 3절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맹세합니다. 이 다윗을 얼마나 요나단이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 왕이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내일 초하루인즉 이 월의 첫날마다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때에 3일 동안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서로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이때에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다윗이 어디 가냐면 내가 들로 가서 숨을 건데 내 아버지께서 사울 왕이 만일 나에 대해서 내가 없는 것을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묻거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급박한 일이 있어서, 내가 진짜 중요한 일, 간절한 일,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고 이야기하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면, 좋다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하면 내가 다윗이 평안하려니 아무 문제 없겠지만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고 급박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알라라는 겁니다.
그런즉 요나단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언약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맺었던,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언약을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간절합니다. 다윗이 나에게 인자하게 대하길 원한다. 그런데 내게 죄악이 있으면 당신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사울 왕에게 갈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위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아가는가, 우리가 잘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일 만큼 이 문제가 있는 관계인데 자기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와 아들은 닮기 마련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죽을 만큼 싫어하는 그러한 대상을 아들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아무리 외적으로 닮았고 성격이 비슷하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악한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봤을 때 오히려 질투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고 선한 사람을 봤을 때 오히려 자기는 악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다윗을 세워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다윗을 보고 자기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과 많이 닮았겠죠. 모습도 닮았을 거고 성격도 뭐 좀 닮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런데 전혀 다르게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너에게 말할게. 꼭 얘기할게. 그 위험이 있다면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염려가 되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엄하게 말하면, 심각하게 엄하게 얘기하면 요나단이 너무 두려워서 또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알리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에게 그 위험을 누가 알리겠느냐라고 염려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볼 때에 다윗의 염려가 너무나 큰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살릴 수 있을까를 다시 또 고민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친구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리고 공감할 줄 아는,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서 참 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는 죄악된 마음이 일어나서 그 죄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죄악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좋게 비춰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은 관계들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러한 좋지 못한 힘든 관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